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죽기 전에 모세와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몇 번이나 백성들한테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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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끝까지 지키겠느냐 끝까지 지키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선택하라. 성경은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죽음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방신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신에 전부 미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은 안 된다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있다고요. 난 여호와도 좋고 지옥도 가기 싫고 그런데 이 세상 신도 좋은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며 그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곧 그분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강요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핫한 사건 중 하나가 카불 공항에서 일어났던 테러일 것입니다. 저도 설마 테러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 정권과 이 철수하는 미군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IS 사람들이 탈레반, 미군, 아프가니스탄인 그러니까 무슬림을 가리지 않고요. 폭탄을 폭발시켰죠. 얼마나 위력이 큰지 한 번에 170명은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터지는 장면도 끔찍하고 터진 후에 남은 그 사체들도 끔찍한데 생존자가 말하기를 순식간에 사람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폭발 현장을 가보면 바닥이 피로 흥건합니다. 그것도 그냥 새빨간 피가 아닙니다. 약간 선홍색 피예요. 살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순식간에요. 그것을 눈앞에서 당한 아프간인들은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프간 시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문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지난번에는 이륙하는 수송기에 매달렸다 떨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공항에서 탈출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살덩어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그 나라에 일어나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나라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미군은 20년 동안 그 나라에서 민주와 자유가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지조차를 알질 못했어요. 자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권은, 평등은, 존중은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 없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공부해도 그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쥐어 있겠죠. 조금만 인터넷을 공부해도 알아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자유는
기독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것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미국이 아프간 사람들한테 쏟아부은 2,600조 원, 2,700조 원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 2,700조 원이 얼만큼의 양이냐면 아프간 사람들 전체 인구가 약 117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117년 동안 일 안 해도 될 아프간 사람들의 총 생산량의 117 곱한 게 미국이 들이부은 지원금이래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117년 동안 일 안 해도 된다. 연봉은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부 기회예요. 돈 벌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 하나를 제대로 자리 잡는 것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거나 아프간의 미군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겠지. 그러나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몰라 하고는 꿀만 빨았죠. 미군 아래서. 그러더니 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그냥 생지옥이 돼버린 것이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순식간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과 이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을까? 무엇이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웠을 때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20년, 아프간 사람들의 20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때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아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와 힘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죠.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번영과 자유입니다. 아마 IS나 탈레반 애들은 감히 한국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킬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는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파병할 수 있는 전투력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혜택을 지금 몇십 년째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강남을 나갔는데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있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경찰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잡는데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만 골라 잡습니다. 되게 웃겨요. 시민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시민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손에 아니면은 뭐 몸에 반정부가 연상되는 글자가 들어있는 종이라든가 피켓이라든지 뭔가를 입으면요. 경찰이 못 지나가게 잡아요. 이유인즉슨 코로나가 퍼질까봐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 시위가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아주 특례를 합치고 코로나가 퍼질까봐 그런 피켓을 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는 자동문처럼 열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반정부시 피켓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시비가 붙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붙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전도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내용이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는 거죠.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쟤네들이 관심 있는 건 뭘까? 포차 가서 술 마시는 거? 이쁜 거 사 입는 거? 남자친구 만나는 거 기다리는 거? 여자친구 만나는 거 기다리는 거? 걔네들한테 관심 있는 건요? 자기 자신이랑 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버는 건 이미 애당초 포기한 것 같고 그냥 성적 쾌락을 채우는 것과 자기 자신 꾸미는 거 이거밖에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선택을 유보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행동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알아서 되겠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지만 선택하지 않음은 사실 여호와를 버린 것과 상동입니다. 똑같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그 무책임에 대한 대가는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벌로 우리 모두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사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퍼진다고 잡으니 같은 길바닥에서 무슨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친일파가 걸어가면은 무사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한국인인데 너 황명에 거역하는 자지 하면서 막 순사들이 쫓아다니고 그런 광경 보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이게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요. 어떤 북한 사람이 목선을 타고 탈북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생존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줄 수 있다 없다 뭐 이러더니만요.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소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또 목선으로 내려왔던 사람 무슨 판문점통에서 돌려보냈다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50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50일 동안 북한 정부한테 고문을 당했대요. 50일 동안. 걔네들이 하면 고문하는 데는 선수니까 사람 안 죽이면서 50일 동안 고문했겠죠. 어떤 방식으로 고문했는지는 너무 끔찍해서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참수로 한마디로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둘 다. 50일간 고문하고 목을 잘라 죽였다. 보통 북한에서 반역자 처형할 때 총살시키거든요.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가슴에다 총을 쏩니다. 근데 그 둘한테는 목을 잘랐어요. 왜일까? 끔찍하기도 미웠던 거겠죠. 여러분 그런 데들한테 잡혀가지고 50일 동안 고문을 당한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차라리 탈레반 애들한테 잡히거나 IS 애들한테 잡히면 그냥 잡혀있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50일 동안 사람을 지지고 볶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목 잘리는 거나 화면에 나오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저 사탄 애들보다도 훨씬 더 독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럼 그렇게 될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될 거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지를? 아마 이 일을 정부에선 덮고 싶어 할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살인자든 뭐 간첩이든 일단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보장된 곳 안에서 취조를 하든 징역을 내리든 아니면 무죄로 풀어주든 난민으로 받아주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북한에선 그거를 이렇게 선전한다고 합니다. 너넨 탈북해봤자 남한에서 너네를 돌려보낸다. 그리고 남한에서 돌려보내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아마 학습 자료로 쓰고 있겠죠. 반증 자료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애들을 가만히 내비두실까요?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국민들한테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몰랐다?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가 언젠간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거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단 지금 당장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자비를 받기를 원하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자유를 뺏어버리면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프간처럼 폭탄 터지고 사람들이 피곤주의 돼서 날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성경을 구하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생각이나 들까요?